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함께 봤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양식,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의 가난한 메마른 심령 위에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상한 영혼이 치유되고 상한 육신이 치유되는 놀라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북유럽의 스칸디나비아 반도에는 특이한 쥐가 한 마리 있습니다. 바로 레밍이라는 이름을 가진 쥐입니다. 햄스터랑 비슷하게 생겨서 아주 귀엽게 생겼는데, 이 나그네 쥐라고 불리는 이 레밍은 개체수가 많아지면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무리를 지어서 이동하는 이 레밍이 참 작고 귀여워 보이긴 하는데, 실제로 만나보면 사실 매우 포악하고 겁이 없다고 합니다. 자신보다 더 큰 포식자가 있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또 물이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레밍은 헤엄을 아주 잘 치기 때문에 거리가 아주 짧은 물길은 그냥 헤엄쳐서 건너갈 수 있다고 하죠. 그런데 이 레밍의 특징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직진하는 본능인데요. 많은 개체들 중에 레밍의 우두머리가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수많은 무리들이 그 대장을 따라서 무작정 앞으로 직진합니다. 지칠 때까지 계속해서 직진하죠. 우두머리를 따라가는 이유는 먹이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개체수가 많아지면 먹을 것이 떨어지고, 그래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서 우두머리가 뛰기 시작하면 그 뒤에 있는 쥐가 덩달아서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동물을 만나서 잡아먹히기도 하고, 바다와 깊은 강을 건너려고 할 때 많은 수가 한 번에 몰살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군집 이동을 하는 레밍은 그 앞에 있는 우두머리가 가는 방향으로 갑니다. 자신의 뜻과 의지보다는 우두머리가 가는 곳으로 무작정 돌격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비극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어떤 평론가는 이 레밍의 습성에 대해서 인간의 모습을 비유했습니다. 끝없는 욕심만 추구하는 인간의 모습이 자기 정체성을 벗어나서 결국 비극을 맞이하고 섣부른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레밍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마치 오늘날 사회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만족하는 것 없이 끝없이 직진을 달려가는 현대인들의 모습, 그 삶은 평안이 없으며 항상 불평하고 불만족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보통의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사고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사고관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것은 바로 천국 하늘 소망입니다. 천국 소망 하나로 그들은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큰 미련이나 욕심이 없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고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이시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좀 아쉬운 마음이 들 때가 있더라도 금방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시겠지.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모든 상황, 모든 여건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죠. 그저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이 생각은 보이지 않는
우두머리를 따라서 세속의 욕망만 따라가는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절망에 빠져야 하는 사람인데 싱글싱글 웃고 있다는 것이죠. 좌절해야 할 순간에도 교회 가서 기도한다고 교회를 향합니다. 한 번 읽었으면 됐지 계속 읽고 또 읽고 성경책이 달아져라고 계속해서 넘기면서 읽는 그 모습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러냐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성령님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그 뒤에 하나를 더 붙여봅니다.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종교개혁자 칼빈은 하나님께서 주님이 존재하심을 두 가지로 계시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일반 계시, 자연 계시이고 또 다른 하나는 특별 계시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자연으로 계시하신 온 우주 만물을 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나무를 바라보면서, 풀을 바라보면서, 공기와 강, 새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다 만드셨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특별 계시입니다. 자연 계시보다 더 특별한 이 특별 계시는 바로 말씀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의지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태초에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고백부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고백하는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모든 성경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특별한 의지와 사랑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어, 신의 언어를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의 언어로 친히 기록해 주신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칼빈이 정의한 것처럼 특별한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정말 특별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묵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와 주님이 조명하시는 레마가 체험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함께합니다. 말씀은 주님이십니다. 말씀은 종이가 아닙니다.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함께 받은 요한복음 1장의 서론은 기독론의 핵심을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이며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조직신학과 신학의 배경과 사회문학적 연구를 종합해서 성경 말씀을 하나씩 연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도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하는 방법인 계속적인 말씀 읽기,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말씀을 묵상하면서 쭉 읽어나가는 이 방법은 고대 교회사로부터 렉시오 컨티뉴아라는 방법인데, 이 방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차곡차곡 쌓아 올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사적으로 참 의미 있는 묵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메시지를 받을 때 성경을 읽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면, 기독론으로 접근하면 끝없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러브레터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주님이십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다 공감하셨겠지만 창세기 1장 1절이 떠올립니다. 만물의 시초, 시간과 공간조차 없었던, 아무것도 없던 무의 상태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때를 떠올리면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선언하죠. 태초에. 논리학을 빌리면 정말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그 상태보다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말씀이 계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이 계셨다는 말은 그때 말씀이 계셨다라는 과거의 사실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읽는 이 말씀,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는데 지금까지 오늘까지 우리와 함께 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이 시작하기 전인 태초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까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려 오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눈으로 말씀을 읽고 귀로 듣고 입으로 읽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만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언어가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된다는 그 사실 자체가 저와 여러분에게 감동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만 아는 언어로 모든 말을 쓰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참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마는, 그렇지만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쓰여진 이 말씀이 라틴어를 거쳐서 유럽의 자국어로 번역돼서 선교를 통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됐고,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을 보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열면 열수록, 여러분이 성경을 펼치면 펼칠수록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어떻게 모시고 살아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옆에다가 전치사를 붙이면 다 은혜가 되는 사실을 아시나요? 여러분이 가진 말씀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들면 일단 말씀을 옆에다 두셔 보십시오. 말씀을 옆에 두면 우리가 말씀 곁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 옆에 두면 말씀 곁에 있는 것이고, 말씀을 위로 이렇게 들면 우리는 말씀 아래에 있는 것이죠. 말씀 아래에 있는 것이고, 말씀을 밑으로 내리면 우리는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말씀을 열어서 내 가운데 가슴으로 모시면 우리는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주님의 큰 사랑 아래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말씀, 그 가르침을 기초로 우리가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신 주님을 항상 가까이 모시면서 태초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말씀을 펼칠 때마다, 성경을 들 때마다 체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합니다. 말씀 위에 섭시다. 말씀 곁에 머무릅시다. 말씀 아래 순종합시다. 말씀 안에 거합시다.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이신 주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 두 번째 메시지를 주십니다. 둘째로 함께합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말씀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보면 생명이 우리에게 전해진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생명은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인 헬라어 조에는 영원한 삶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생명인 이 말씀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 빛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태양빛이나 LED 전구와 같은 우리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빛이 아닙니다. 이 빛은 하나님의 빛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빛. 물리적인 빛은 인간의 죄악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어두운 곳 구석구석을 환하게 아시고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무거운 짐들, 어려운 상황들 말씀의 빛으로 환히 비춰주신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처럼 어둠은 깨닫지 못하는 이 생명인 이 빛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만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 빛을 소유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을 믿으면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빛,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소유한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함께 바라보면서 축복받은 자들이군요 라고 한번 말해 보십시오.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말씀에 적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빛, 물리적인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어둠을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빛과 대조되는 어둠이라는 단어인 이 스코티아라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로막아서는 죽음의 세력, 다시 말해서 사탄의 권세, 사탄의 세력을 말합니다. 5절 전반부 말씀에 보면 빛이 어둠의 빛이 되라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헬라어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그리고 빛이 어둠 안에서 비추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빛이 어디에 있다고요? 어둠 안에서부터 비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본문은 이 어둠이 만연한 죄악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빛이 계속해서 그 안에서부터 살아 움직이고 비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빛이 비추는 것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말씀의 빛이 어둠 안에서 계속해서 쉼없이 비치고 있다는 사실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의 빛이 우리 마음에 가득 임하는 것이고요, 말씀을 임하면 임할수록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어둠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어둠을 물리치고 사탄의 세력에 끝까지 맞서도록 말입니다. 어둠에 거하는 사람은 빛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죠. 그러나 말씀을 주님으로 모시면서 말씀과 함께 걷는 성도는 어둠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춰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는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이라는 사실이 더 귀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말씀이 자신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으로 말씀 안에 자신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 안에 있는 생명으로 자신이 살아가기 때문이고 말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양은 목자 말고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은 목자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양이 제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푸른 풀밭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목자만 그 길을 알고 있죠. 양이 아무리 눈이 좋아도 샘이 있는 곳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목자만 그 샘을 알 수 있습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푸른 초장이 펼쳐지고요, 목자를 따라가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목자 되신 주님이 말씀으로 계시고 그 말씀으로 생명과 빛을 비추십니다. 혹시 일상에서 겪게 되는 어둠의 세력 때문에 가정의 문제, 취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자녀의 문제, 세상의 권력에 눌려서 무기력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느끼고 있는 성도님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만 같은 영적인 황량함 속에 계신 성도님은 혹시 없으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 아무리
제 아무리 어둠에 사로잡혀 있을지라도 그 어둠 안에 무엇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은 하나님이 주신 빛입니다. 예수님의 빛입니다. 그 빛이 우리의 어둠을 밝히 비춰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감히 누가라는 말이죠.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취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신앙의 문제, 어떤 것이 저와 여러분 앞에 어둠으로 가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은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과 맞바꾼 그 십자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신 주님께 붙잡혀서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소유하면서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은 레밍처럼 보이지 않는 욕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정체성 없이 길을 잃은 배처럼 표류합니다. 그러나 말씀이신 주님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여정을 안내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매일매일 말씀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또한 그 말씀은 생명과 빛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어둠의 세력인 사탄의 권세, 나를 짓누르게 하는 이 어둠의 권세를 맞설 수 있게 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를 주장하는 그 자리로 우리 발걸음을 맞춰서 말씀을 향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